자, 사랑하는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당분간 영상 설교 또는 온라인 예배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자, 이번에 영상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전체 단톡방이 개설되었어요. 거기에 인원이 선생님들 포함해서 80명인데 설교 영상 조회수가 120번이 넘은 거예요. 영상 주소를 아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전체 공개가 아닌 일부 공개를 했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본 친구들이 있나 보구나, 또는 이 주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준 사람이 있나 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른 거. 아무리 안 눌러도 된다고 했지만 정말 안 누를 수 있는 건가. 아직 눌러줄 만큼의 친밀감이나 의리가 형성되지 않았구나. 목사님이 조금 반성하게 되었어요.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죠.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그것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말 간단한 퀴즈를 냈었는데 답안을 보내온 학생들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양심적으로 난 안 냈다, 난 퀴즈 안 풀었다. 자, 손들어 봅시다. 자, 1억이 있기 없기. 자, 오늘은 설교 잘 듣고 꼭 보내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 모두 준비되었죠? 자,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도 성경책은 우리가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나요? 맞아요. 공동체적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사조의 기도, 중보 기도, 또 하나가 뭐였죠? 대표 기도라고 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헌금이에요. 헌금. 이것이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헌금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 또는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드리는 헌금, 이렇게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그런 헌금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할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4장이에요. 거기에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것이 인류 최초의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것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창세기 4장 해당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추수한 곡식 중에서 그냥 드렸어요. 마지막 하나는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기에 받으신 이유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했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이든 가축을 돌보는 것이든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쉬운 일이 없어요. 추수할 때가 되고 가축들이 새끼를 낳게 될 때에 가인은 모든 공로를 자신의 노력으로 돌렸어요. 반면 아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낳을 수 있었다, 또 잘 돌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물의 질적인 차이와 마음의 동기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처럼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구약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예배의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방법이 모두 달랐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등의 목적에 따라 제사와 제물이 결정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죽여서 몸을 가르고 피를 뿌려서 불태우는 그런 희생제사였어요. 그것도 제사장이나 도축 전문가가 대신 그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이 물질을 가져오긴 했지만 구약의 예배에서는 따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상 숭배하긴 했지만 고대 사회는 필수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그런 재정일치의 사회였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가 마친 뒤에 레위인들이 먹긴 했지만 성전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국가에서 책임졌기 때문에 따로 헌금이란 것이 필요 없던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선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성전도 함께 파괴되었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외 백성들도 살 길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귀환하기는 했지만 계속된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성전은 또 파괴되고 백성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유목민과 같은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본토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세운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한인교회를 세운 것이죠. 헤롯 성전이든 회당이든 구약시대 때처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재정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는 예루살렘 이외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내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모두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처럼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공동체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그런 일들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도 똑같이 멋있게 보이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에 가진 소유를 모두 팔은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교회에 바치자니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바쳤어요.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발각이 되었고 성령을 시험했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전 재산의 절반을 헌금으로 드렸는데 죽게 되었다는 성경의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헌금하는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하는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앞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적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만 동과 만 동이 있어요. 그 100만 동과 만 동 중에서 얼마의 금액이 헌금하기에 좀 더 쉬울까요? 100만 동일까요? 1만 동일까요? 당연히 1만 동이에요. 돈이 많으면 헌금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지만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들은 조금 돈이 더 생긴다 해도 생활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해서 엄청난 돈이 생기면 없던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면서 서로 으스댔어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누구보다 뛰어남을 은연중에 자랑한 것이죠. 반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표현하거나 보답할 만한 물질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칭찬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많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태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할머니 또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새돈으로 헌금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미로 돈을 다림질해서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깨끗하고 빳빳한 돈을 마련해서 성경책 속에 꽂아두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이 되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죠. 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일이나 쌀, 계란 이런 것을 헌물하기도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헌금은 잘 하고 있나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봉헌했던 모습 그리고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즐겨냈는지 얼마나 정성껏 드렸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신뢰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액수보다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즐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겪게 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